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일명 오순절, 펜타코스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세 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데서 유래했고, 유월절은 패소와 건너뛰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적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마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건너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로부터 77, 49, 49일째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렀고 50일째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맥추절 혹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봄 혹은 첫 여름에 처음 익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늦가을에 1년의 농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첫째로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절기였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강림일 또는 교회 탄생일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같이 던져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동참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남녀노소나 부귀귀천이나 지식이 많고 없는 사람이나 자유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동참했을 적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임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잘하는가 보자 방관자의 자세로 임하게 될 적에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역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함께 모으고 함께 역사하게 될 적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열되어 있을 적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적에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몇 달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여있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위 다툼의 제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할 때 누가 더 오른편에 서고 좌편에 설 수 있느냐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잃어버린 후에 오히려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해서 그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모여서 전체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 하나의 잘못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철통과 같은 여리고 성이었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진해 갔을 적에 와르르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적에 아이성의 적은 도성을 공격할 때도 무참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겸손히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연약하고 부끄럽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무리로 변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가 고대 사회를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었는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을 적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였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몇 가지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야에 머물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게 하자 그렇게 의논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의미가 생생합니다.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with a tower that reaches to the heavens.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우자 그렇게 의논합니다. 여기 city란 말과 타워란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비웃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꺾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서 치셔서 언어의 불통이,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현대 문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기술 문화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하늘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 문명과 과학 문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인간화의 현상을 빚어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언어의 소통이 단절되고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민자들도 너무 외형적인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면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비극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불통과 언어의 혼돈이 치유됩니다.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나라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언어의 소통이, 그래서 새로운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언어의 상실과 언어의 혼돈에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신조를 상실했습니다.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랑의 정담을 우리는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가지만은, 한 사회 속에서 함께 이웃이라고 살아가지만은 진정한 거기에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삶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다에 있을 적에 나이 많으신 김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한 번은 아드님이 가게를 비우면서 아버지 1시간만 좀 지켜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1시간 지키는 사이에 백인 중년 신사가 와서 쏜살같이 총알같이 막 무슨 이야기를 영어로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멍하니 넋을 잃고 쳐다봤더니 이번에는 손짓 발짓 하면서 또 무엇인가 한참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허허하고 웃어댔더니 그 사람도 어이가 없는지 같이 허허하고 웃더래. 그래서 한국말로 나도 답답하지만은 너도 대단히 답답한 것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날 언어를 상실한 언어의 혼돈을 불러일으킨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고 생명과 생명이 통할 수 있고 영혼과 영혼이 통할 수 있는 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방언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 위대한 소사이어티를 이룰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21세기가 되면은 미국의 중요한 50개 도시가 이제는 소수민족들이 메조리티가 되는 그런 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다인종 문화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죄악을 비워야 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제일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갱 문제. 미국의 1130개의 도시, 이것은 10만 이상 사는 미국의 도시의 94%를 차지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갱들이 난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LA에 다운타운에만 12만의 갱들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116명으로 구성된 경찰의 갱 전담반이 해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LA 근처에 있는 5개의 감옥이 12,5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갱들이 더 난무해서
LA 시민의 생존과 생업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캐톨릭의 추기경이 갱들이 쏘는 그 싸움에서 비참히 숨져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것이 경제 문제로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돈 문제로 정말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한 정말 미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화되고 성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과 죄악의 크라임이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를 척결한다고 해서 정말 신한국이, 새로운 한국이 창출되고 건설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마 남한 백성들의 반 이상을 다 척결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땅에 신한국이 건설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은 한 신한국 건설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이 말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적에 그 어둠 속에서 옥스포드의 몇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미미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온 영국 사회를 총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인격이 새로워지고 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도덕적인 의로 선을 행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을 행하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망하고 절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도 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의 변화와 회개운동이, 그 회개운동이 정말 민중운동으로 국민운동으로 변화돼서 한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이러한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될 적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나누어 갖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갭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못하고 법으로도 못합니다. 공산주의자가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백성을 거지로 만드는 실패를 저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에 의해서만 정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진정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말 칼리스는 기쁨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그 얼굴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늘 내천자를 그리고 찡그림만 가득 있다고 하면은 그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얼굴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놀라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미래를 창조해가는 공동체였고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성도가 다 함께 주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언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어찌 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회개운동이 온 우리 국민의 운동으로 번져가게 하시고 미국 사회의 성결과 정화를 위한 운동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찾는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